시즌3라고 할 수 있는 박학에 대한 7편의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면서 언급해야 할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만 추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여전히 한국 교회에 잘못된 이해들이 많아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따로 외전을 만들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와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놀러 갔더니 하나님이 교통사고로 자신을 치시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했다는 간증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까지 넣으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넘어가려 했는데 간단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일단 이와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와 같은 간증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제게 종교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 의무감, 죄책감 때문에 생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식적인 규칙으로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관련된 몇 가지 구절만 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등이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불필요한 죄책감은 이제 그만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수요 예배, 성가대 연습, 철야 예배, 그리고 각종 모임에 빠지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다 종교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삶 자체가 산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은 시궁창이면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세탁한다는 기분으로 다닌다고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어차피 감성파리에 현실감 없는 설교 들어봐야 바로 월요병의 노예가 되고 교회 밖으로만 나오면 걱정과 근심의 노예로 살고 바로 일주일 전 설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마당에 교회 간다고 전신갑주라도 입을 것이란 착각은 이제 좀 그만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신자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요. 닮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 결코 이처럼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과 혼 안에 있는 동안에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종교적인 자들은 죽어야 한다며 또 엄한 것에 집중을 하는데 성경은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욕망을 버리고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하여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를 멀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기에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자아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며 평생 회개 기도나 하지 말고요. 한국교회에 흔해 빠진 레파토리인데 그만 끌려다니란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영인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 보니 정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도 두 가지 법을 따르는 것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다이어트 시도나 했지 결과를 갖지 못한 자들은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라는 변명이나 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대충 끄적거리다가 벌렁 낮아빠지고는 똑같은 말이나 하고 있을 뿐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최종 목표인데 중도 포기자가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대충하고는 안 된다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와 같은 볼멘 소리나 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대충, 적당히, 그런 척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니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겨내야 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제대로 알았으면 하네요. 그 과정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끈기 없고 열심 없고 무기력한 자신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럼 박혁은 어떤가요? 그가 완벽한 사람인가요? 아니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성령 사역의 모두를 박혁은 다 알고 있을까요? 그 안의 성령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부일까요? 아니면 한국교회 신자들이 권능은 없지만 이론은 100% 알고 있기에 박혁을 지적하고 있던가요? 마치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아니죠. 이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목사도 박혁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영상은 물론이고 다른 영상, 교회가 침묵하는 목사들의 성추행에서도 밝혔지만 세습의 횡령에 성폭행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위해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신학교 커트라인은 낮은 것으로 아는데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신학교를 갔던, 뜻이 있어 갔던, 아무튼 그들은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말씀보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에 자기 영광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빠진 자들이 생긴 것뿐입니다. 문제는 돌이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냥 그 안에서 첨벙거리며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니까 덮어놓고 봐줘야 한다,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도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기에 정당한 비판과 잘못을 지적해야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난 죄인이라서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작 신자딸 강간한 목사 덮어주고 피해자를 찾아가 목사 봐주라고 강요하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개독교라 불리게 알아서 방정을 떠는 이 노릇을 어찌할까 싶을 뿐이네요. 아무튼 거짓 선지자, 박혁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기꾼으로 기사와 표적은 악한 영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선 표적이 따르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을 저지름으로 인해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신 것일 뿐 표적을 불법이라고 지칭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아노미아를 번역한 불법은 법 없는 상태 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불법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표적은 물론이고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처음에는 표적이 따를 정도로 믿는 자였으나 변절자가 되어 자기 정욕과 영광을 위해 산 자를 지칭하신 것입니다. 표적이 불법이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박혁을 두고 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난무하는데 그 근거라고 되는 것은 화려한 영상 편집, 탁월한 마케팅, 자신을 드러내는 집회, 후원 계좌를 걸어둔 것,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등을 들던데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일부 아니면 다니는 교회 목사가 횡령에, 세습에, 성추행을 일삼다 보니 비록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도 행하지도 못하지만 선비질과 시혜미질은 누구보다 잘 하니까 이런 것만 죽어라 물고 늘어지던데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악한 영의 힘을 빌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도 주장하던데 그것들도 영이니까 방언도 치유도 할 수 있겠죠란 주장을 보면 못 하나 딱 부러지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럼 악한 것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본 모습도 영이니까 창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구원도 주겠네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마귀 방언도 그들도 영이니까 방언을 할 것이다란 두리뭉실한 헛소리나 하던데, 똑같은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나 몰라라 멍 때리며 오만 짓이나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들은 그냥 영이라서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말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고작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인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신 주님, 천사들이 시기를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발등상이란 구절이 무색해지는 이러한 반성경적인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이라 우기는지 묻는 것입니다. 성경만 놓고 보자면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 성령이 내주한 자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억지 주장은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고 사도의 표적이 따로 있어 그때나 가능했기에 기사와 표적은 끝나서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며 성경에 있지도 않은 허무맹랑한 주장들 뿐이지만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다인데, 한국교회의 주장에 의하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불법을 행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당연히 돌로 치고 때려서라도 그 당시 죽여야 할 인물인데 말입니다. 동시대에 살다 보니 영향을 좀 받은 것뿐이라는 치졸한 변명조차 본 적이 없는데, 한국교회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다 보니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날 뿐입니다. 아무튼 사람을 보지 말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질병과 귀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발견하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박형만 두고 물고 뜯을 뿐이란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바리새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에게 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박혁이 노략질을 했던가요? 헌금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를 들먹이며 왜 헌금을 받냐고 따지는데, 한국교회 지금 왜 어렵죠? 신자가 없어서 헌금이 줄어드니 재당난에 허덕여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논리라면 목회자 전원은 매일 금식 기도해 철야 기도하면 됩니다. 거저 줘야 하니까요. 무슨 사례비를 주고 받으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기록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는 왜 있을까요? 목사는 자격증 따는데 돈과 시간이 들었으니 그 대가로 돈을 줘야 하고 성령 사역은 공짜로 받았으니 그냥 주란 것인가요? 한국교회에 최대 80여 개의 헌금이 있는 것은 압니까? 헌금 횡령, 세습배, 돈이 연관된 것을 알기는 하고요. 모든 게 어쩐다고 한국교회가 헌금에 대해 입이라도 뻥끗할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어디 외계인이 와서 썰을 푸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설레발을 치는 것도 유분수지. 제대로 된 헌금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교회의 헌금은 무조건 투명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만, 한국교회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고개조차 들지 못할 개독교라 불린 핵심이 헌금, 돈이란 사실을 이젠 은근슬쩍 덮으려고 합니까? 헌금은 신자의 자발적 신앙 표현이지만 목회자의 사례비와 교회 운영,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돈 없이 교회 운영이 됩니까? 박혁의 사역은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균형이 엉뚱한 곳으로 기울다 보니 이웃은커녕 부교육자 뽑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 한국교회가 헌금에 대해 입을 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은 신앙적 봉사를 강조하는 것이며 디모데전서의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은 사역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 성경과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 성경 백독에, 암기에, 필사나 자랑하는 한국교회의 헌금에 대한 이해 수준이 고작 이거냐 이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개독교라 중간도 못 가는 마당에 누워 침을 뱉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 누워버리면 뭐 어떻게 해드려? 흙으로 덮어주고 비석이라도 세워드리면 됩니까? 제발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고사하고 입방정 단속이라도 해서 자꾸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잘못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것도 유분수지. 이젠 측은하다 못해. 도대체 생각이란 것이 있기는 하나 싶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거짓 선지에 대한 주장대로 보자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인데 그게 한국교회 목사들이란 것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죠. 투잡을 뛰면서까지 신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얼굴에 당신들이 먹칠까지 할 자격이라도 있는 듯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보다는 신축 예배당, 건물주가 되고 싶어 혈안이 된 목사들이 횡령과 교회 건물 세습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자들이 혼자인 박혁을 상대로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나대는 꼴이 참 가관이라 그렇습니다. 마치 골리앗 앞이 다윗처럼 구는데 아니요. 무리지어 뒤에 숨은 군사들의 무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현주소일 뿐입니다. 혼자인 박혁은 죽어라 물고 늘어지면서 이란과 사이비, 신천지와 JMS에게도 똑같이 대했습니까? 이미 세력을 확장해 큰 무리를 이룬 그들에겐 두려움을 집어삼켜 꼴이나 내리면서 1000만 크리스찬이 10만 교회가 사람 하나 잡아보려고 달려드는 비겁하고 치졸함은 인터넷에 숨어 사는 키보드 워리어, 아가리 파이터와 같은 동네 양아치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럴 여력이 있으면 집안 단속부터 하라는 것이고요. 헌금 횡령에 성폭행을 일삼는 목사들은 집안 식구라 그냥 봐주고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는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무슨 정의의 사도로 둔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다윗 코스프레나 하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돈과 여자 문제를 포함해서 권능이 따르지 않는 것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한국교회니 그러려니 합니다. 성령 모독? 그거 별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악한 것이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 자체가 바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이니까요. 지금 박혁을 상대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물고 뜯고 있으니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열심으로 끝까지 초지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에즈버리 부흥처럼 누구 하나 먼저 일어서는 자 없는 한국교회가 여전히 부흥을 주소서란 기도나 엎드려 비는 마당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달려드니 군중 심리에 냄비 근성이 어디 갑니까? 어차피 끈기가 없어 오래가지 않을 것. 화력이라도 좋을까 싶네요. 주제가 자꾸 다른 곳으로 튀었는데 정리를 좀 하죠. 성경 어디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것들의 힘을 빌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며 박혁의 악한 영의 힘을 빌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뭐 그렇게 우게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이것이 곧 성령 모독이라고 앞에서 밝혔으니 알아서 주의를 하시고 혹시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마사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두고 악한 것들도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물론 그러한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은 그런 짓이나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분쯤은 했으면 하는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집트 마사들이 한 것은 악한 것, 마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란
차이만 알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는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질병이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같은 이적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묵살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건 안 보이고 같은 이적이니까 동급으로 여기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구절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일하는 자가 삭살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구절은 사역자가 그들의 노고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니 이것 또한 분명하게 알고 구별해서 사용을 좀 했으면 하네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지 좀 말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것을 볼까요? 권능이 따르지 않고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행하며 가르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을 목사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박혁의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겸손함이라고 가르치니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라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는 구절이 왜 성경에 있는지 이제라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박혁의 사역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물론 그 기준도 한국교회가 멋대로 만드는 것뿐이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 사역을 하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비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고요. 정 그렇게 비난을 하고 싶으면 질서 있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됩니다. 질서가 없네 어쩌네 감나라 배나라 하지나 말고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하나님께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도 자주 보여주면 좋겠는데 어째 안 되나 봅니다. 끝으로 헌금이 사용처인데 한국교회는 헌금은 반드시 교회에만 내야 한다며 박혁에게 헌금을 하는 것 그리고 후원 계좌를 올린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80개가 넘는 헌금을 돌리는 한국교회가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참에 헌금의 사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헌금의 목적은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일을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헌금을 반드시 교회에만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잉여 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두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진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만약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으면 단체로 노숙을 했을까요? 신연의 근거에서 돌려주고 놓아주어야 했던 것을 여전히 움켜쥐임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 소득을 다 팔은 것이란 이해만 가지면 됩니다. 아무튼 이는 헌금이 반드시 교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치며 헌금의 자발성과 기쁨을 강조했는데 이는 헌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헌금은 무조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용 계좌, 입출금 창구도 아니고 신자들의 저축은행이나 전당포가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헌금이 필요하듯 해외에서 메가 집회를 여는 박혁도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고요. 11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란 말씀이 무조건 교회에 헌금해라, 내라, 맡겨두라가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11조가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11조를 저축하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현대에는 11조가 교회 유지와 사역, 목회자의 생활비 등의 헌금과 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란 구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무조건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고 여기나 본데 물론 성경에는 교회를 지원하라는 다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는 방법은 교회 헌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선단체,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에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웃 사랑을 위해 사람을 돕고 사랑을 베풀며 이웃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온갖 비리 온상이 된 것뿐이죠. 이런 마당에 박혁의 헌금이나 후원계좌 올린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온라인 헌금을 받는 교회는 없답니까? 교회는 땅 파면 저절로 운영이 되고요. 해외에서 메가 집회를 열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한지 알 턱이 없지만 기본 상식만 있으면 이런 억지는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긴다고 하니 그분의 일도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표적은 믿는 자에게 따른다고 하시니 엄한 소리로 안 되는 이유나 만들어내지 말고요. 그냥 성경 그대로 놔두고 제대로 된 묵상이라도 하자 이겁니다. 아무튼 시리즈 제작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외전을 올렸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조만간 혼자라 만만한 박혁 2편, 하나님의 행방불명, 표적, 권능, 은사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